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비유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참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아주 이 말씀의 그 어떤 깊은 무게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살고 내가 내 일상을 대하고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내 현재 내 삶의 과정과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제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채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단 한 채의 집 말이죠. 다른 사람의 집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 절대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 실체는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유일한 단 한 채의 집을 우리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떤 이 집을 짓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야 할 말씀인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문득 어떤 이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결국은 단 한 채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 집이 딱 유일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두 집 중에 그 중간 어떤 집을 만드는 이 일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서는 곧 우리가 지었던 그 집이 마지막 오직 두 가지 집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은 각자 열심히 이 두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다 각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삶과 정열과 지혜와 에너지 이 모든 것으로 평생에 거쳐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집을 변경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집을 어떻게 수리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 시간이 꼭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경각심은 바로 이 시점을 여러분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속에 참다운 신앙의 생명력이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두 사람은 결국은 전혀 다른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는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자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온 것입니다. 결국은 수도 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다 단 하나도 제대로 설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시간과 기회와 삶과 또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결국은 다 흔적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궁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를 앉아 계신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책망하고자 혹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나를 또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대신 너는 꼭 이 말씀을 이제부터 삶의 소중한 거울로 삼고 너의 삶을 꼭 이제부터 잘 돌아보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이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 궁극적인 메시지, 우리 주님의 이 아주 건강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친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진실을 담아서 좀 무게 있게 그렇게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적인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른다거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는 잘 듣고 또 충분히 잘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매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자연히 그의 암과 삶이 큰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그가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과 종교 행위,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종교 행위의 큰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신앙의 지식이 있고 또 종교 행위는 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가치관과 그리고 그가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 사람은 늘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늘 선택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먼저 기초를 다지는 일이 먼저 수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반석을 파내는 일입니다. 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돌을 파내는 이 일, 주님은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다가 돌을 파내는 이 일처럼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석을 파내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특히 주님이 있을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막 돌을 파내는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 기초를 다져야 할 이 힘든 일, 이 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수고와 또 이 정작 필요한 이 일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반석을 튼튼한 돌을 파내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 가야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고 우리의 극도의 자아의 이 이기심을 내려놓는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가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당장은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당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쉽고 그리고 편안한 삶입니다. 별 생각 없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도록 요구할 때,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을 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거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련과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는 결국 쉽게 그리고 즉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이나 환난에도 쉽게 즉시 무너져 버린다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유혹도 마지막까지 튼튼하게 어찌하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그 씨름이 우리 안에 속에 전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결과는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즉시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동일하게 주님은 똑같이,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창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각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창수가 있다. 비는 우리 삶 가운데 예긴치 않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재난입니다. 창수는 역시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지만, 내가 또 예상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 선뜻 다가와 있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재난. 그리고 이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은밀한 시련과 또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다 다가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혹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큰 잘못을 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게 돼요. 누구에게나 이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들이 말이죠, 사람의 진정한 우리 신앙의 그 진정성을 바로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참 낙심스러운, 나를 낭만케 하는 수만 가지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는 바로 그 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에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은 그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속사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갖가지 많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 또 밖에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진정성을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들은 그러므로 어김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어김없이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부실한 것을 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그런데 이 시련의 시간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다 붕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게 그가 열심을 다해서 평생 일구어온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건강에 상당한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상당한 어려움과 또 단절과 또 시험거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강한 유혹이 늘 그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큰 파도 앞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통 다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믿음 자체를 다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너짐이, 주님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결국 너무나 허망한 결실을, 너무나 허망한 결과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평생 쌓아온 그 모든 올린 공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허망한 결과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게 경험하는 이 많은 시련들, 여러분, 이 시련, 이 시험의 최후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최후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이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그 시간에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운명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일로 지금부터 간주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듣자 하니 다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를 보고 너는 꼭 지혜롭게 이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쉽고 명쾌하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어찌하면 최대한 실천하고 최대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서 모든 그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그리고 삶을 흔들 수 있는 인생의 그 모든 위협적인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리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때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록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성서에 그랬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듣고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거울을 볼 때에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본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쓱 돌아서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죠. 지금 혼자 여러분 걸어가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하고 가신 분 있나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때로는 메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인격 속에 깊이 내면 속에 자리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을 내 행동으로 직접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내 안에 가장 분명하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듣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리고 그 정체성은 한마디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초로 튼튼하게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서 내가 지금부터 맞이하고 또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니 듣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 그 이전에 5장 처음부터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그 이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중한 영원한 진리를 잘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제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미 먼저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팔복이나 또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 너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의와 십자가와 부활, 훗날에는 이 모든 교훈들이 넓게는 다 포함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모든 계명들을 배우고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됩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너의 지식이나 한순간의 감정에만 그렇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지금부터 너가 만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너가 일상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너는 그 일들 속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입니다. 그러니 반석은 단지 단단한 바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가르침, 아까 우리 산상보훈에서 이미 팔복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용서나 또 그와 함께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 곧 이 단단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대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주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 이것이 곧 이 든든한 반석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기준을 세상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옳다 여기는 정당성 위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일반적인 상식에 그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이렇게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 위에다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그는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철학이나 또 이 세상의 시대 정신, 또 이 시대의 정말로 그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가치관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내 인생과 삶의 아주 소중한 목표로 이렇게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혹은 작게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영원한 가치에, 그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얻은 여러분 궁극적인 복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환난이나 시험을 절대 피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예외 없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그의 삶 가운데 비껴가지 않지만 그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유혹, 그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역시 뚜벅뚜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역시 예외 없이 그분 앞에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 무엇이 나를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무엇이 내 삶과 인생의 어떤 위기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굳건하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이렇게 지속적인 생명력을 그는 꼭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잘 맺어 나가듯이, 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견고한 기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기 때문에 그는 시절을 쫓아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튼튼한 생명력을 그는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아무리 변화한다 할지라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꾸준한 성화의 열매를 점점 그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리스도 그분을 전인적으로 닮아가는 그 성화를 그는 점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시험은 늘 우리 삶을 온통 흔들고 또 흔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시험 위에 견고하게 선 자는 이 시험이 우리를 흔들고 흔들므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절대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흔들림이 없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막 바람이 불고 섞어치면서 나무 안에 아주 튼튼한 내성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 잠재력이 속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온통 자기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져 갑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력이 왕성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속적인 생명력을 이 세상 속에서 가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까지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전혀 두려움 없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으로 평가된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대비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길 중 한 길을 결국 그의 인생 속에서 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가의 기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그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양보와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그는 기꺼이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수도 없이 많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내 모습이 있고,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 위에 늘 상시로 교차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무게의 주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 수고를 기꺼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추는 항상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심을 진지하게 말씀 앞에 삶 속에서 기울이면 그 나머지 삶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최선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깊고 온전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나도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더 이상 내가 지었던 집을 변경하거나 또 수정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살았던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지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꼭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무게의 중심은, 무게의 추는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자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내게 그 어떤 수고를 요구할 때에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